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아침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또 앞에 있는 하루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이만큼 가게 하셨고 그렇게도 게을러지기 쉬운 저희들을 이만큼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병마 속에 살고 또 병 걸릴 때가 많지만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며 오늘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만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유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강건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찬송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며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은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조그마한 실수도 없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으로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실수하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따라 사는 은혜롭고 귀한 간증이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꼭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기도의 중단은 없고 주께로 향한 우리의 충성과 교회를 섬기는 마음은 언제나 그대로 줄기차게 지속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들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또 방송을 통해서 혹은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책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분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말씀에 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저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 들어 쓰셨으며 또 귀하게 오늘과 내일에 쓰시고자 하시는 선교적 사랑이 있고 또 맡기신 바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이제는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우리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와 함께 헌금하고자 합니다. 아니며 이 정성된 마음과 주께로 향한 지극한 이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로써 주님의 허락을 받아 학교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북한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2천만의 이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성도들을 이제는 반가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을 죽여가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이제 자유롭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교회 나가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울부짖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 주여 이제는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사오니 우리가 넉넉히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운한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끝까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뜨거운 사랑과 정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많은 혼란이 있고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늘 이렇게 마음을 괴로워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주여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권세를 더하시고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들을 되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존경한 그러한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내리시옵시고 시험을 당한 심령들 하나하나 시간에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양회에 나가는 귀한 자녀들 돌보아주시고 또 그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며 조그마한 사고도 없게 잘 다녀올 수 있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그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인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수양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날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 아랍니다. 6장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오늘 19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에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마에와 마태와 도마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세로세 시몬 및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두로와 지방에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고침을 얻은 자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수에게로서나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으나 성공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이 성공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일한 사람의 만족한 기쁨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족성, 다시 말하면 성취감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했다, 뭐 굉장한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들이 뭐라고 한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표창장을 받고 뭐 상을 받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만족해야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멀리 전망이 보여야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는 동안 이 일의 미래가 보입니다. 환하게 내가 이거 좋은 사업 시작했다. 자, 이런 이거 틀림없이 오고 오는 세대에도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먼 미래가 환하게 전망돼야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까지는 됐는데 내일은 답답합니다. 내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좁니다. 오늘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나. 그래서 본인 살았을 때보다 후계자의 때에 더 크게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게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보다 그 자녀가 더 크게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이죠. 자기 당대에 일하고 거꾸로 주고 그만인데요. 그와 함께 다 망조가 들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자식에게서 계계승승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성공입니다. 또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이 후계자를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어야 그게 성공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과 3년밖에는 일하지 않았지만은 아시는 대로 그는 예수님 세상 떠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계적인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많겠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난 놀라운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저로서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나이 많도록 100세가 가깝도록 살았습니다만은 그도 순교적인 죽음을 죽었습니다. 자, 11제자가 다 순교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부르시는 중에 특별히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하시고 지시하시는 말을 따라서 제자를 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 할 때는 또 왔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높은 영감 중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렀다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을 간이 보면요. 특별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제자 중에 몇 사람을 부른 겁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많이 따르는 사람 중에 벌써 그동안에 오래 따르는 걸 보았지요. 내가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미 베드로, 요한 다 불렀어요. 또한 마태도 불렀어요.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여기 다시 불렀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미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불렀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제자로 임명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성격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은 몇 가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닌 실수도 많고 또 이래요.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을 불렀어요. 다양하게. 여기에 보면 아시대로 베드로 같은 사람 어부요. 또 성격이 급해요. 또 요한 같은 차분한 사람도 있고요. 또 예열 땅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빌립같이 계산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입맛은 다양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일할 때 가끔 보면요. 서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가지 않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은 저거 문제고 말이에요.
저는 아주 이것 때문에 때때로 교통정리하느라고 시끄러워요. 저 사람이 나쁘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소망교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보십니까? 어떤 큰 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회장하고 뭐 또 소리 지르고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요, 다 지내고 보면 그 사람이 저렇게 자꾸 말을 하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되잖아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면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요 몇 사람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냥 그저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아주 문제예요. 애가 모르나요? 다 알죠. 아주 그야말로 빈센트로 딱 집어냈으면 딱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자, 더 말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렀어요. 가룟 유다까지 두고 지냈어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거기 두고 지냈어요. 그건 더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할 때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필요해요. 이 서로 묘한 그런 연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일 뿐더러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정치적인 사람, 아주 이치에 밝은 사람, 경리에 밝은 사람, 또 성격이 급한 사람, 유한 사람, 여러 개들이요. 아주 요한오기 같은 유명한 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당장 내리라고 할까요? 그러잖아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당장 벼락을 쳐서 죽이라 그 말이에요. 죽여버리고 말까요?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다 소화가 되고 개조되고 변화되고 중생되고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이유를 말하면 첫째는 함께 있고자 한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꼭 이런 교제가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일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정보를 좀 들어야 되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래 이런 펠로십이 필요해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휴머니스틱이에요. 이 인간적 그런 교제와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홀로 계시기보다 12제자가 함께 주위에 둘러서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부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같이 가요. 내려올 때도 같이 가요. 어딜 가든지 12는 같이 했어요. 그렇게 그런 동반자가 필요하고 그런 친구가 필요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이게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예상이 필요했어요. 함께 있게 했다. 함께 있고자 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르치려고 했어요. 원래 마데제이스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마데제이스란 제자란 말인데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해요. 제자란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고 배운다는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learner이네요. learner, 배우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거죠. 특별하게 가르쳤죠. 예수님의 그 교훈된 것을 다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말로 가르친 내용들은 하나씩 그 중에 3분의 2가 12제자를 앞에 놓고 가르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12제자 키워놓고
세상 떠난 거예요. 3년 동안.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같이 살며 배우고 같이 자며 배우고 같이 가며 배우고 계속 주님과 함께 하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복음의 그 뿌리는 증거에 있습니다. 증거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난 바를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그것이 증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읽었지만 이것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해 준 거예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제자를 만들어요. 그러한 제자. 이렇게 학생과 제자의 선생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제자를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몽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랬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서 해보아라 그랬더니 둘씩 다 보내가지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와라. 갔다 왔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갑디다. 이거 다 뭡니까? 귀신도 고쳐야겠지만 제자들에게 요새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 가서 한번 귀신을 내쫓아보는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서 고함 지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 싹 나가버릴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얼마나 큰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경험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또 본받고 보고 듣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 그림과 사람은 멀리서 보아야 한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진짜 사람은 가까이 봐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더 존경하는 거예요. 가까이 할수록 더 사랑스럽고. 그래 돼야 그게 진짜 이 바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사흘 살고 바꾸어야 되겠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래 살수록 더 존경하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게 참된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아주 기거하며 생활하는 것 자체 다 보여주었어요.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그렇게 교육을 했다. 또 훈련을 했다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를 삼았다. 그는 보내신다. 보내시기 위해요. 아포스톨로스.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마데테스 아포스톨로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우는 사람에게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보내십니다. 이 사명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보냄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새벽 이만큼 여러분은 좀 더 가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보다 일주일에 6번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더 가까이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목적이에요. 이 제자가입니다. 좀 미안하지만 가끔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를 소개합니다.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신학대학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러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고요. 또 제 목회의 선배입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저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 외람되겠지만은 그럴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저 미국에 가면 내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4층 수제자예요. 4층 수제자. 그래서 왜요? 내가 가끔 그래서요. 아니 목회하기 힘들지 않나? 설교하는 거 힘들지 않는가? 아니 목사님 설교집 많잖아요. 그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저는 제자니까 할 권한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집 가지고 설교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 허가 받았으니까. 허가 받은 사람 아닙니까? 수제자라요, 수제자. 내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나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자됨이라는 것.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왜요? 내가 가는 길을 그 스승이 책임지잖아요. 내가 잘하고 뭐 있는지 못한지를 그가 책임지거든요. 제자들은 아주 행복하게 해요. 선생님이 훌륭하면 제자는 아무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따라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한 대로 하면 돼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요새처럼 뭐 복잡하게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갈릴리 갔을 때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 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설교요. 시작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허구한 날 그 얘기하고 다 거예요.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사명을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건 사실은 대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대행해서 나아가서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교리, 모든 사상, 또 모든 말씀, 또 그 사역에 대한 것은 완전히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랬다는 그만 끝난 거예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것이요. 교회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하면 끝나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단순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 책임을 둬. 그가 책임지시니까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웠고 또 제자들 앞에서 병을 고치셨고 또 제자들에게 병 고치라고 했고 또 가르치고 또 나가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아주 묘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관계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